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제목을 묵상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여러 곳에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도 하박국 2장 4절에도 갈라디아 3장 11절 곳곳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들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군데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올해 종교 개혁 5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504주년 되었는데요. 500년 전에는요 기독교가 없었어요. 가톨릭, 천주교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17년에 개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공이 천주교의 젊은 신부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젊은 신부가 뭐 5가지로만 얘기하자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5가지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초에 어거스틴 1505년에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3년 동안 수련을 쌓은 이 루터가 1510년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텐베르크 그 작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 판매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하면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죽은 사람도 저 연옥, 거긴 연옥이 어디 있어? 연옥설을 주장해요. 천주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하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고 적게 하면 좀 후진데 들어간다. 이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당을 지으면요 몇백 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벽 두께가 하여튼 한 7m, 8m씩 되도록 그렇게 짓는 거예요. 양평에도 내가 천주교 성당 짓는 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시차례에서. 어떻게 짓는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짓더라고요. 돈을 억수로 쳐들여서. 그 신부가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는데 보니 책장에 책은 없고 담배, 그것도 손 비싼 담배, 양주, 우리 사모도 같이 갔으니까 그것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 있어. 양주. 생전 뭐 이름도 모르는 것들만 아주 그냥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그냥
자기 후계자는 5개국어 이상 하는 사람을 세울 거고 상담하러 오는 신자들이 그렇게 갖다 준대요.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마음을 달래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거금을 착취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실입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가 진리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첫째적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강의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구였어. 그들의 개혁하는데 딱 이 말씀을 세워놓고 싸워서 그때부터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한다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가 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시고 동정녀의 몸에 오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거칠에만 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염소의 피와 뭐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되고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마귀가 훔쳐가기 쉽습니다. 생선가에 파리가 맴돌듯이요, 은행가에 강도들이 맴돌듯이 이 믿음을, 아주 이 진한 믿음을 훔쳐가려고 아주 역사들을 많이 해요. 별하별 악마들의 역사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향락, 오락 등등의 모든 걸 가지고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을 항상 잘 간직하시고 예수님 날 위해 주겠고, 구약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계명에 그랬잖아.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를 구해낸 여호와로라.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도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사라지고, 제자들이 왜 책망받았는데요? 믿음이 없다느니, 믿음이 작다느니. 도리어 백부장 같은 사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고,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같은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크고 작고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을 수밖에, 뭐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 된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보면요,
첫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나라들을 보면요, 막 대통령이 주인이 되고,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사제들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점점 사라졌어요. 그래서 개혁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지 못하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 이 지구상 교회가 선교 120년쯤 되니까요, 아주 그냥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들만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고 그런 식이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 사람들이, 그 큰 교회 목사들이요. 그래서 큰 교회가 한 개가 대형화되면 작은 교회가 한 50개가 그냥 자꾸만 문을 닫는 형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나가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크고 작든 다 주님의 머리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다 그냥 자기네만 끌어모으면 끝이야. 그냥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피라미드 같은 사업이지 그게. 그 모든 프로그램을 그리고 뭐 우린 구신자 안 받는다고 초신자만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떠들어대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막 내가 노회장도 하고 그랬지만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지금 수억짜리 차 타고 다녀. 링컨 같은 차지, 영국. 이야, 뭐 독일제 폭스바겐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기본이고. 내가 꼭 그렇게 타야 되냐? 그러지. 왜 눈에 비뚜기 그냥 수억이 있는데 말이야. 이래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야 사람들이 막 우러러본데, 이 조선 사람들의 심보가. 그래서 근데 와, 이게 뭐야 지금. 교회가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야지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네만 독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막 부익부 빈익빈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도 막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면서 에베소 2장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이기주의 세속화, 이 코로나 시대가 닥치고 참 많이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졌어요.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지난날 80년대 초만 해도요,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느냐 이걸 확인하고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아니요. 아무나 오라요 그냥. 거기 조그만 교회를 살리셔야지. 아니,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그럽니다. 자기 교인들 막 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독선주의로 독식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이익을 재료로 삼아 장사하는 유익을 나타내는 게 아니면 뭐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이 약화되어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롭게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은혜롭게 생활하지 않고 장사수법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자꾸만 위기의식이 교회에 찾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교회들이 뭐 사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도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 위해서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이 생기더니요. 계속 매스컴의 사흘놀이로 오르내리던 이 전광훈 목사 사건, 세계로교회, 안디옥교회 등등의 이런 뉴스가 막 빈번하게 계속 빗발치면서 교회들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즉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교훈하시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냥 전광훈 목사도 그 세미나 하는데 내가 한 2번 어떻게 하나 가봤는데요. 그 조직패들이 목사들만 해도 수천 명대, 2천 명대 거지. 와, 이게 뭐야 지금? 그 교회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좀 다른 방면으로 서서 자꾸 정치적으로 앞세우고 그런 것이 좀 잘못됐다. 그런 사실입니다. 자꾸만 기복적인 교훈을 교회 안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면서 번영의 신앙 그냥 뭐 잘 세상 끝에 뭐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 여기 살아 계시고 세상 것이 좀 안 되면 여기는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교회를요. 얼마나 잘못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진리가 아니거든 그건. 그래서 한국적 지배적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의 신앙관에서 완전히 어긋난 교회로 흐르고 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자기만 막 수많은 땅을 수많은 교회를 수많은 성전만 짓고 자기만 독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빚을 억수로 내가지고 한 교회들은 지금 막 문 닫고 있다니까 막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있고 얼마나 그냥 자기 배만 불리다가 보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대교회는 텅텅 비어서 그 자리에 상가가 생기고 많은 교회당들이 술집이 되어버립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슬픈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에도요 성도들 앉는 자리는 좀 싸고 성가대석에서 먹는 술자리는 얼마나 비싸고 이 강대상 있는 데서 먹는 술자리는 얼마나 더 비싸고 그렇게 유럽 사회가 변화돼 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부자 교회가 부끄럽다는 걸 알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면서 개척교회, 약한 교회를 돕기 운동을 많이 하던 교회들이요 점점 사라졌어. 아 우리는 뭐 선교 많이 한다고 많이 해봐야 그냥 재정장부 다 가보면 그래. 한 교회에 그냥 10만 원씩 이래 주고 말면 끝이야 그냥. 자기는 뭐 수억 대를 수천억 대를 챙겨가면서 그리고도 그냥 선교했다, 구제했다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환난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 개혁의 원인은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래 놓고 아무 짓이나 막 하고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하지 말고 영광 가리우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리까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만 독식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젠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걱정 없다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24절, 23절에서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는 삶을 보면요, 28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시기, 분쟁, 사기가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32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제2의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밖에 버리워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소금은 소금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의 타락은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게다가 뭐 성경이면 됐지 다른 애경을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에 지금 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 자기들만 필요한 거 다 적어놓고 그걸 자기들 성경이라고 하고 다니지. 엊그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프란체스코 그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티칸 그 교주를 만나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의 타격이 오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이 몇 년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천주교를 저들은 큰 집이라고 하고 여긴 작은 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떠들고 있습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아니고 오직 정말 성경에 대한 무지를 바로잡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바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강단에서 책망이 내려와도 하나님의 성경이 책망하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갈수록 아주 좋은 얘기만 하지 책망은 안 해. 성경 말씀을 안 하니까요. 그래 성도 떨어진다고, 상처받는다 이래가면서. 아니 성경이 말씀한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한 건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성경인데, 이게 팬데믹 시대에 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은 청학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설교가 뭡니까?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뭐 딴소리 할 거 없어. 다른 얘기하는 건 이 성경을 자꾸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다른 얘기로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빼놓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인기 스타가 되려고 인기 끌려고 하고 별의별 잡소리를 다 해가지고 성도의 신앙만 망가뜨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데를 가봐도 야 성경 설교하는 분은 딱 두 분뿐이구나. 내가 언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저 기도원 가가지고 매 시간마다 목사들이 바뀌는데, 야 그래서 참 위험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게 별신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도 아니 거기에 대한 뭐 개혁도 개혁주의 사상사라고 하는 신학도 있어. 그러니까 신학의 과정도요 진짜 수십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신학에서 학위를 땄는지 박사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 면에만 밟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고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 말 듣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시킨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1단 2단은 성경이 기준이지 성경에 빗나간 건 다 2단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주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패가 되고 타락이 되고 자꾸 이 세상 권위와 세속화가 되다가 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신학자도 어떤 사상을 가진 신학장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해보면. 그래서 유교에 대해 불교에 대해서도 기독교도 별의별 종파가 다 있어요. 다 배워야 돼. 그냥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야. 성경이 아닌 신비주의로 기복주의로 얼마나 교회들이 부강하게 막 난리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혁한 이유는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교황이나 사제들이 주인이 되어서 개혁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도 참 좀 조직화되고 서열 계급화되다가 보니까요, 그냥 이 부흥사 협회 같은 데도 가보면 그래요. 그러다 가다 안 가요.
막 부흥사협회도 우리 합동 측도 그냥 몇 갈래로 찢어져 가지고 부흥사협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런데 집어치웠어요.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회에서도 제가 총무도 하고 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야 그래서 참 신앙을 자기 교회의 유익만 위해서, 신앙을 자기 자식만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주님을 요구하고 교회 힘이라도 빌려서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지만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은혜가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가장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목사가 목사 되게, 주의 종이 종 되게, 성도가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